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민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힘든 영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에 쉽게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다면 그래도 면전이나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운전하고 갈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엔 교통의 발달로 여유만 있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정적인 이유로 혹은 또 신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의 방문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또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은 평생의 고향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 이민자들에게는 고향이라는 단어만큼 애틋하고 안타까운 그런 단어가 없을 줄로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고향을 떠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 있는 동안에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생김새도 달랐을 텐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우리가 해보면 아마 저희들처럼, 우리 이민자들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입술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로 이 땅을,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당시 아브라함이 겪었을 마음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과연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고향, 또 우리 모국인 한국을 더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축구 얘기를 더 할 수는 없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어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거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민자가 되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제가 태어났던 고향, 내가 살았던 그 집을 찾아보겠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살던 집은 보이질 않고, 그곳은 알고 났더니 고급 음식점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제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가 살았던 곳은 짧은 역사지만 그 역사와 함께 사라진 그런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릴 적 고향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고향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다녔던 국민학교인가요? 초등학교를 여러분 가보시면 어릴 적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너무나 왜소하고 작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은 그대로인데 왠지 그 집이 낯설기만 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래된 내 기억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원타국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는 것이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돌아갈 고향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본인이 나그네 인생인데 이것이 영원한 나그네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땅에서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곳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에게는 이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2년 정도 살고 나서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연어 외에도 코끼리, 비둘기, 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러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 이 고향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귀소 본능은 다분히 영적이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귀소 본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향이 그립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고향의 아련한 추억,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감정과 그 당시의 사랑이 그리운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어릴 적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던 기억들, 들판을 뛰어다니며 함께했던 그 추억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친구들과 함께 느꼈던 따뜻한 우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마음문을 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대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이해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저 친구와 사귀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이미 그런 것을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를 우리는 중마고우라 합니다. 같이 정말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그 친구가 누구든지 그냥 코 흘리게 그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던 그때,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함께 느꼈던 우정과 사랑,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주위의 친척들, 또 부모님이 이제 거문거문 땅거미가 질 때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고향에 대한 추억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떠한 이 땅의 장소, 심지어 우리의 모국인 한국의 그 한 장소가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그리워하는 어떤 영적인 내면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참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영적 귀소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의 비유도 어쩌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나 오늘날이나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버릇이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좀 돌려서 말하면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의 엄청난 불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그의 유산을 내어줍니다. 제가 만약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였다면 혼쭐을 냈습니다.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불러서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각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살림을 나눠 주었는데 둘째에게만 주지 않고 첫째에게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따라서 첫째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겠죠. 물론 오늘 이야기 끝에 보시면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당장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국으로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정말 돼지치는 일, 그 돼지가 얼마나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되는지 아시죠? 그러한 일을 하는데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아무도 죽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궁핍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내린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삶의 궁핍함이 아버지의 풍족함을 기억하게 하고 그 풍성함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삶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있는 풍족함과 그의 모든 풍성함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한다라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어떤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맛을 보았던 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그 일하는 사람조차도 양식이 풍족했다라는 것을 이 아들은 경험했기에 기억을 하게 되고 또 그리움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귀소 본능,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 이 내면 깊은 곳에서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우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정말 그 빈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제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부도가 나고 아버지께서 가족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때 아버지가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도 불구하고 아버지 만나겠다고 혼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은 좀 어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기억이 나요. 결혼을 하고 살면서 저는 동부에 살게 되었고 아버님은 서부에 계셨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가 전화만 하면 통화할 수 있고 뭐 기회만 되면 가서 뵈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탕자, 이 돌아온 탕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돌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그리움의 정체,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정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은 영적 귀소 본능이 아닐까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20절 전반절을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서 사랑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내면의 그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깊은 영적 귀소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애절한 마음, 그리움의 간절함보다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크신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 둘째 아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호랑방탕하여 그 첫째 아들이 30절에 아버지 새님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추구했던 것이 쾌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찌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마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콜라와 같은 음료수, 소다를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더 궁핍하고 갈증이 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중독 증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성이 그러한 짙은 것들을 다루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어떤 심리학자가 이 스마트폰을 연구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내 애인과 같은 기능을 머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은근히 우리에게 주는 중독 증세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포르노나 게임 같은 그런 중독성을 말하지 않더라도요, 인터넷 서핑이나 드라마나 스포츠나 뉴스나 또 SNS, 카톡, 메신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가장 엄청난 유튜브 같은 우리가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내 손 안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스마트폰 안에 분명히 성경 앱이 있습니다. 바이블 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찾아서 읽는 것 외에는 이걸 열어놓고 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도 있고 동시에 세상의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말씀을 손으로 클릭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클릭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중독 증세들도 있지만 은근히 우리 삶 속에서 중독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월커하닉이라고 그러죠. 일 중독. 우리가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인생 자체에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긴 그렇고요, 가사에 후렴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니 죄송해요. 결혼해야 되죠. 농가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고 비즈니스가 잘 돼야죠.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맞죠. 소도 사야 됩니다.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잔치에 우리를 불러도 해야 될 일이 태산고처럼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지런히 일하다가 그 일 자체가 중독이 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도 이러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들과 쾌락의 많은 요소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했다면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듯하나 그가 가진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가 가진 잣대가 있습니다. 모든 스탠다드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강도였는데 아테네 교회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강도질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다 묻고 행인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크면 발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서 죽이고 행인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철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동생인 둘째를 판단하고 있는 이 첫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판단 기준에는 둘째 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사랑의 아버지에게까지 그의 판단 기준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것이다. 첫째 아들의 판단 기준에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기준과 그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와 비판과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오라고 입을 하시니 아버지께서는 매일마다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언제 둘째가 들어올지 아셔서 그냥 그 시간에 나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고요. 이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들판에서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떠났다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31절에서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내 거 아니고 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없는 이유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하며 비교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자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들판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하고 집에 있는 탕자를 집탕이라고 하죠. 많이 들으셔서 아실 줄로 압니다. 돌탕이든 집탕이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조금만 더 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취를 더 바랬으며 또 하나님을 내 판단에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했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의 모든 부족함을 또 저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사랑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함의 그 신비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